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 한번 하고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죠. 뭐 현대를 사는 교인들한테는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구약의 성도들 어떻게 인사했을까 했더니 노엘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번 구약의 성도처럼 한번 노엘 한번 해볼까요? 노엘. 네. 미래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마라나타 한대요. 마라나타. 한 번만 더. 마라나타. 예.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얼핏 잠깐만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 벼헌이라는 그 독일 루터교 목사님께서 처음 시작했던 1833년에 시작했던 이 대림절에 초를 놓는 풍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제 넷째 주 남았죠. 네, 첫째 주 이 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의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 하나씩 불을 켜면서 성탄절에 가까울 때를 기대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 초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베들레헴 초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베들레헴 초. 그리고 이제 오늘 색깔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색깔 바뀐 분홍색 초는 얼굴빛이 이렇게 분홍빛처럼 너무 화사하고 기쁘고 기쁨의 초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목자들의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찬양하는 초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 초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걸 바로 마지막 빨간색 초를 쓰기도 하고 하얀색 초를 쓰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결정을 보라색으로 다시 결정했습니다만 이걸 바로 천사들의 초라고 얘기를 하죠. 환희의 초. 천사들의 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화환 앞에 이 대림 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세차를 우리가 주일에 가져오십시다 했더니 벌써 4개나 가져오셨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 꽃 가운데 모양이 바로 베들레헴의 별빛과 같다라고, 밤에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빛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포인세차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 이 주를 지내면서 이 주는 기쁨의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 중에 기독교인에 대한 정의가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인이란 마음속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즐겁기 때문에 찬송하고 즐겁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있으며 그 기쁨의 표현을 말로도 하지 못해서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있다. 기독교인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나 행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 얼굴빛이 밝고 그리고 기쁨으로 세상을 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마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겁니다. 죽을 때 웃으면서도 죽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늙고 죽습니다. 누구도 이것에 예외가 없지요. 예외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구는 죽을 때도 나 웃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세 구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셋 다 웃으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어쩌다가 이렇게 웃다 죽었는가. 첫 번째 사람의 사인을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몰래 숨겨놨던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둘째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 젊은 총각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나 했더니 이분은 삼수를 했는데 계속 매번 시험에 떨어지다 아이고 이 학교는 안 된갑다 해서 자기 실력과 전혀 상관없는 서울대에다가 응시를 했는데 서울대 합격 명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사인을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대요. 근데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은 웃다 죽습니까? 고통스러워 죽습니까? 보통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데요. 네,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인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벼락이 막 치니까 누가 사진 찍자는 줄 알고 얼굴을 치즈하고 이렇게 웃었다고 그래요. 이만큼 사람들이 이 우스갯소리를 낼 정도로 얼굴에서 웃음을 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사야가 61장을 기록할 때 시대적 변경이 그랬습니다. 북쪽에 북한처럼 우리나라 북한처럼 이미 땅이 아수르에 점령돼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올바로 돌아가지 않는 역행된 사회.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돈의 혈안이 되어 있고 경제인들은 조금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다가 돈을 다 이렇게 축적하는 이러한 병폐적 모습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누구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슬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의 북이스라엘. 결국은 722년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유대가 깨닫고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병폐가 남유다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장면이. 그래서 이 이사야가 계속 피맺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범죄하다가는 결과적으로 망하게 될 것인데 망하기는 망하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때라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증언하며 예언했던 성경이 바로 예언서 바로 이사야인 것입니다. 그 사회에 오늘 고통하는 사람들의 몇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나오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 가난한 자는 육신에 먹을 것 없어 그냥 푸얼한 푸얼자의 그 가난한 자가 있지만 여기서 쓴 히브리의 원어는 바로 가난한 자 안나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먹고 마실 음식만 찾아다니는 육신의 거리만을 찾는 가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이 지금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는데도 주위에 있는 덜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거기다 겨냥하면서 손가락자기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겸비된 사람, 가난한 자의 다른 의미,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얘기의 다른 의미는 겸손한 자, 겸비한 자.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손해보았던 사람들의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대충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것이 100원짜리면 그 이득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경비를 남기고 이득 어느 정도 이해 타산이 맞는 정도의 그 계산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도가 넘을 정도의 부분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부분을 어떤 사람은 참 수단 좋다, 수완이 좋다 하지만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직하라 하셔서 그 정직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칠 때 저 사람 사업할 때는 좀 수완도 있고 이럴 땐 이렇게 넘겨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양심을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가운데 들려진 말씀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느냐 물었을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신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살 때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한 자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그 10년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동일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평생을, 안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7년 남편과 살고 남은 인생 84세까지의 과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 먹을 것도 위하고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되 그거 가지고 살 방도를 차려야지, 교회에서만 일한다고, 교회에서만 엎드려 있다고 먹을 것이 나와 입을 것이 나와 하는 야단 듣는 그런 시간들도 보냈어요. 그런데요, 84세의 노인네 눈앞에 나타난 어린 아기 예수는 이 여인이 평생을 기다리고도 평생을 투자하고도 아깝지 않은 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소원하느냐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믿음만을 결정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몬도 그가 평생을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조금 어떻게 방법을 달리 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게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다라고 시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발버둥 쳤던 시몬 앞에 아기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아기 예수, 꿈에도 그리던 그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복을 이 시몬이 얻게 되었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만나게 됩니다. 갈망하는 자는 목에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도를 벗어나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을 기쁨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다치게 된 것이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61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라고, 이 마음이 상한다라고 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단어를 썼어요. 이 샤바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유리나 그릇이 있을 때 땅에 떨어뜨려져서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셔진 상태, 이것이 외적으로 그렇게 상처가 났다면 뭘 바르든지 그리고 상처를 꼬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처를 꼬맬 수 없는 장소에 상처가 났단 말입니다. 심령에 그것이 난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에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깨어져서 부셔져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의 사람을 고치실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61장 1절에 말을 합니다. 그가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는 메사야. 결국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나게 된 이후부터 그의 삶이 상하였던 마음이 회복되고 깨어졌던 마음이 치료받고 억울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원상복귀되는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이사야 61장에 기록되는 말씀은 우리를 진노하시고 벌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되돌아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고민은 천태만상입니다. 백인백상이 인생의 고민이죠. 얘들을 잡아놓고 봐도요, 너 고민 없지? 라고 물어보면 얘들 나름대로도 고민이 있습니다.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1년 내내 단어를 가르쳐서 이제 단어 쓰기를 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잘 써왔어요. 근데 항상 조금 엉뚱한 일을 하는 애가 단어 하나를 써왔는데 어떤 단어를 썼냐면 고뇌. 유치원생이 고뇌라는 단어를 써왔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치원에 경사 났다. 이런 석학이 나오다니 하고 고뇌라는 단어에 대해서 물었어요. 네가 고뇌를 아니? 그랬더니 고뇌 알죠. 아니까 썼죠. 고뇌 몰라요? 돌고뇌도 있는데 라고 얘기했다며. 인생에 어느 누구를 붙잡아 놓아도 우리 모두는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걱정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은 바로 이 고민과 걱정,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한 자를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 촛불에 불이 켜졌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기쁨을 만끽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상한 부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영원한 기쁨이 너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억압하고 붙잡고 있던 모든 고민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그의 가운데 34편 18절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했느냐?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상한 자,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저도 상처를 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상처 때문에 그것에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비전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료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 그러한 그 농사법을 택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는 농작물 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고구마가 보통 고구마보다 한 4-5배 크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고구마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작물 재배해서 거두는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건 이겁니다. 김을 멜 때마다 그 호미로 살짝 그 고구마에 상처를 살짝 낸답니다. 그럼 이 고구마가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고구마가 열받아서 커진대. 한 번 찍히면 이게 누가 날 찍었지 하면서 처음에는 크게 상처받았다가 나중에는 얘가 자체적으로 열받아서 고구마가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고구마보다 훨씬 크다고. 상처는요, 우리가 그곳에서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만 상처받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후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작은 일에도 슬퍼하고 작은 일에도 으스러지고 깨어졌던 사람이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아 회복된 사람은요, 그 일부터는 더 강한 주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가운데 피가 으스러지고 살이 깨어져서 그가 갈고 가서 그 자기 스스로에게 뼈를 으깨고 살을 으깨고 피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것, 그것이 진주 아닙니까? 신앙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지금 상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상처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상처받았네. 나 상처받았어. 그 교회 상처 주는 교회야. 그 말을 하던 것이 내가 상처는 받았으나 주께서 나를 회복시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위해 오셨고 내가 알게 모르게 어느 곳에 포로된 지경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된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는 자유하며 사십니까? 모든 것에게서 돈이나 명예나 그리고 내 알량한 자존심이나 아니면 사특한 괴계나 모든 세상에 있는 외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의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유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몇 번 다짐하고 작정을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누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셔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에서 떠나가라 명하실 때 두려움도 더 이상 나에게 얼씬하지 못할 것이며 돈으로 발발거리며 정말 돈 한 푼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환경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고 물질을 오히려 초월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가 이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갇혀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 미모에 갇혀 살고 어떤 사람 명예에 갇혀 살고 인기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 갇혀 있었던 감옥 같은 삶에서 누가 해방해 주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약속되었던 희년의 복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7년 안식 7번 후에 50년째 될 때에 희년을 선포하는데 여팔이라는 큰 나팔을 불어대는 그 여팔은 양에게서 나는 큰 나팔을 불어 자칠 때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일이 다 넘겨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와 권세를 다 빼앗겼을 때 여팔이라는 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내 소유가 다시 되돌아오고 내 기쁨이 되돌아오고 자유화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실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날이 어느 날이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큰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제가 땅의 복도 있지만 이 영의 복만 얘기했어요. 땅에서 보세요. 네가 하는 일마다 2배로 받으리라. 우리 교회는 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더 큰 복은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을 때도 우리가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으십시다. 할렐루야. 서론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장례배 제가 갈 때 여러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웃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기쁨 있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오고 갑니다. 세월도 오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에 점령당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든든히 하여 주가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기쁨이 너에게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